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다시 그렇게 해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할 텐데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승리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오늘 이 찬양이 사실은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결단하고 또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온 열정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에 날마다 삶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망각하는 그런 오만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소망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정말 기뻐하는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성찬 키트 뚜껑도 미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그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드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될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찬을 분국하기 앞서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주님이 기억하라 명하신 성찬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함께 드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어떤 것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 우리의 모든 시간, 아버지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주님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 우리 삶이 주님께 내어드림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언제나 주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공동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54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귀한 생명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매 순간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 이 성찬식이 단순히 하나의 예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영일교회 선교관 카페 영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지난 내일 아마 10월 4일부터 재오픈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문제로 인해서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게 예배당 안에도 꽃들이 많은데 또 들어오는 입구에 이쁜 꽃을 우리 박연주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오픈을 위한 그런 귀한 선물인데요. 10월 11일 날 오픈할 때 저 카페에 잘 배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그때도 아마 정식 오픈이 아니라 가오픈이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1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못 오시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날 12시에 그렇게 오픈 기도식이라고 할까요?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공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배위원이시죠? 우리 PPT로 우리 최종영 형제께서 섬겨주시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섬긴다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귀한 청년들 많아요. 우리 종영 형제도 너무 귀하고 또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가끔씩 훅 들어와서 그 카페를 새롭게 바꿔주는 우리 형제 형제도 귀하고 우리 이따 내려가 보시면 카페에 또 의자 테이블 바뀌어 있는 것도 보게 되실 거고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영일교회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함께 소망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종교 형제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것. 우리 서로에게 당신을 통해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삶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요, 엄밀말해서 지금 여호와 품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PPT 넘기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하나님 진단으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데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변질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잘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이런 영적 지식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그래서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든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텐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제사 말고 인애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고 인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다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의 회복. 바로 이것이 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이 무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까닭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마치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런 공간에 한 2-3시간 있어보면 어떻게 되죠? 난 분명히 담배 안 피는데 담배 냄새가 내 온몸에 배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무리 거룩하기 원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원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상의 영향력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함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변질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 종교에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느샌가 물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창대 교수님이 쓴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주축이었는데, 그 농경 문화 주축인 가나안 땅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종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신에게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가장 중요한 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에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바알에게 빌어서 정말 잘 제사드려서 바알이 감동하면 내가 비를 주관하는 바알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거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김창대 교수님이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소위 거래하는 관계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비를 내려주는 이런 거래 관계. 내가 뭘 주면 풍성한 뭔가 받게 되는 이런 거래하는 관계가 가나안 땅의 종교 예식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형식과 절차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애통한 심령은 점점 사라지고
다만 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바램만 커져가는, 내가 예배만 집중하면 되지 뭐,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예배 형식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커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신 것은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느냐,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띄우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수예배 때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3시간 기도하는 사람?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중요한 건요, 3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행위 말고요, 너의 마음과 너의 중심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불만이 있으셔서 제가 상담했던 건데요, 자신이 전에 다녔던 교회와 예배 형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좀 약간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에 놀랐냐면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나와 맞지 않은 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예배가 아니면 예배 같지 않다, 한마디로 예배로 인정 못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막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뭔가 뜨겁게 기도한다, 뭐 시끄럽게 기도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게 예배일까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시겁게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느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일까요? 정답은요, 형식적으로 뜨겁고 이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상대되어질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인가,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여기에서 판결하면 된다니까요.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어떤 예배적인 형식의 흐름을 잡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예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설교 가운데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설교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기도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된다면 이 교제하는, 함께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소가 함께 다 어우러질 때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일구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연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팀에서 훈련받았을 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30분 전에 침묵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숨을 쉴 때만 입을 열 수 있는 요것만 허락해주는 30분을 보낸 다음에 예배 드리니까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점점점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내 입술로 쏟아낼 때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랑 벌써 예배에 경험되어진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훈련받으니까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움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 막 감기가 심했는데 막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감기가 다 나아 있는 그런 경험도 한 적도 있고요. 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게 되고요. 예배를 기대함으로 기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다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단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거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주시옵소서 이걸 연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것만 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위 기념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기념식으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 다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감동받기 위한 시간이 돼서도 안 되고 단순히 어떤 뭔가 기념하는 시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잖아요. 더 애틋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초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함께 아우러질 때 예배가 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영이 사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 이런 얘기했던,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태도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예배 끝날 때쯤 와가지고 축도 받았으니까 오케이, 나 오늘 예배 참석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수업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모르면서 출석 체크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똑같은 하나님은요 예배에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전에 몇천 명이 모인 그런 집회에 참석하신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도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멘! 또다시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머, 뜨겁게 예배가 막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죠. 또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아멘 하다가 그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멘이 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찬양하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온 열정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켜주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생이 가득한다면 하나님이 예배받으러 오셨다가 나를 자꾸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배받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걸 알기 쉽게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관심 없다. 너희가 나에게 바친 고기 너희나 먹고 너희나 잘 살아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난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도전을 들으면서 제가 그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그동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아니면 뱉어버리시는 예배였는가 어느 걸 더 많이 드렸는가 스스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맞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우리 영일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일교회 교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이런 삶의 예배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가 재미없으면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예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지친다고 말합니다. 다 일리 있는 어떤 납득이 되는 동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진짜 문제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과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했던 한 장로님께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힘들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결단했답니다. 예배 전에 좀 눈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안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그 장로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정말 부딪히고 힘들어도 아멘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시면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가 인도하든지 간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어떤 말씀 전하러 가셔서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예배를 확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예배에 참석하는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기를 선택하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을 향한 영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가서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일교회 모든 예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 쓰긴 하지만 보통 서비스라는 단어 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자기가 서비스 받으러 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찬양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 이게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온 열정 다해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어디 한번 나를 만족시켜 보시지.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되고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는 소위 대가지 부리는 시간에 대한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만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예배위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도 반주로 예배위원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종희 형제도 PPT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하는 저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예배위원만 다른 사람을 돕는 서비스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면 그것이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하는 시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서비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딸을 둔 그런 집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 딸이 미술을 전공하는,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외를 받는데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실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잘 가르치는 분이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과외 그 시간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잘 가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뭘 훈련받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혹은 뭔가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거 훈련받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그 아이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어떤 선택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서요, 전사님 한 분이 이번에 너 우리 주일학교 찬양할 때, 그 예배 그 여름 성경 학교 진행할 때 찬양이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즈음에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내가 시험을 잘 치러야 그 좋은 점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시험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 청년 딸을 불러서 너의 선택도 내가 존중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해봤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너에게 요청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시험에 집중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한마디 조언했는데요. 그 해에 그 청년이 찬양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그 해 잘 안 나왔어요. 다음 해에 그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에 가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당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나의 어떤 결정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 과정들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가지불,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할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첫 번째 요소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였다면 두 번째 요소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헤세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우리 아까 공독했던 말씀 가운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이게 헤세드가 우리나라 성경 한국말로 바뀌면 인애가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드리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이게 인애 그리고 헤세드예요. 여러분 6절에서 인애를 원한다라는 이 인애,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를 향해 내려올 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헤세드가 그렇게 내려올 때 이것을 성경은요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격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다시 말해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드릴 때 여러분 NASB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본문 6절에서 인애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영어로 loyalty,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우리 호세아서 함께 봉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음란한 여자, 그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 택해서 아내를 삼아라. 그 아내는 나를 떠나 음란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그 음성을 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호세아서의 흐름 아닙니까? 자,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음란함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우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의 마음을 너가 함께 품고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주는 그런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냥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바람 피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떠나간 그 여자 너가 품어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호세아에게 이런 지시를 하시면서 우리 앞부분 흰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자, 내가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헤세드로 품어주는 것처럼 너도 너희 안에 끝까지 사랑해줘라. 자,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해라. 영적으로 고멜 같은
그런 인생들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고 품어주기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햇새들을 다시금 돌렸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에게 그 햇새들을 좀 흘려보내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햇새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고멜은요 호세아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어줬던 것처럼 너도 그 고멜 끝까지 품어줘라. 여러분, 우리의 자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고멜이라는 이런 존재는 고사하고 나에게 이만큼만 잘못해도 못 견뎌합니다. 나랑 맞지 않으면 외면하기 십상이지요. 섭섭한 마음 들게 하면요 꽁해져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햇새대의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은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햇빛 사랑으로 제가 끝까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주세요. 기도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어제는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오늘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고멜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일교회, 또 영일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우리들, 그 햇새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되어서 저 사람은 싫고 밉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 이것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고밀이라 할지라도, 고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풍만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함을 살아가는 그런 햇빛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그 마음, 지금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품고 섬기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선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들으신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상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햇빛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힘입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햇빛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복된 그릇으로서 더 깊고 넓은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갈망하며 사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결국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한 성도님 계십니다. 또한 말 못할 근심으로, 또한 걱정들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회복을 경험하는, 또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